예, 이번 시간에는 이 토착 신학적 관점에서 이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착 신학에서 예배의 개념을 정의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늘님,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늘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쓰는 거예요. 소위 무교가 말하는 무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저는 개신교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의 쭉 전통이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왔고, 그리고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얘기를 못 꺼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편법으로 나타난 게 무슨 뭐 성령의 은사니 뭐 치유의 이런 걸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표출돼 왔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쓰였던 방법론이 들어와서 이 모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 운동도. 자,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토착 신학에서의 목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저는 엄밀하게 딱 자신이 없으면 철저하게 이 예수를 기억하는 행위를 하는 자도 남아라. 토착 신학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뭔가를 능력을 갖고 내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한 부분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성직자가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인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달해주는 방법이 무교에서는 굿이에요. 굿이라고 하는 행위인데 예배는 굿은 아니거든요. 굿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저한테도. 토착 신학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게 아닌 부분, 예수를 기억하는 행위로서는 서구 기독교가 남겨놓은 행태도 많고, 뭐 그럭저럭 그냥 덤덤하게 아까 말하는 그 목사가 예수의 명령을 최소한도 따라 살면서 지키는 걸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돼요. 반면에 종교적인 부분은 정말 없어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 예배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목사가 굳이 이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부분을 찾자면 네.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을 경험하는 네, 거죠. 그럼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종교고 삶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예. 굳이 뭐 종교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종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부활의 용어가 종교 용어잖아요, 이게.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게 종교적인 용어로 쓰이는 건데, 이 부활의 의미를 정말 잘 살려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 인도를 맡은 목사가 일반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게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자자가 예수를 만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대단히 종교적이라고 보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삶과 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게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목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잘 새기고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기까지 하는 게 사실 그게 전부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전부죠. 네, 그럼 이게 토착 신학에서 본다면 진짜 그게 전부예요. 예. 기독교라는 이름을, 예수교라는 간판을 달면 종교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무런 뭐 신과의 어떤 그런 교감, 우리가 한국적인 무속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게 없더라도 그건 무교가면 되니까.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면 그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렇죠. 방법. 그러니까 그걸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교가 할 일이에요.
신하고 인간하고 만나고 조상과 얘기해 주는 거는 무교가 하는 일이에요. 기독교가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무교란 종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귀신 만나고 오는 거야 이런 헛소리만 안 해주면 그게 꼭 궁금하면 굿도 할 수 있고 뭐 누가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기독교가 이게 종교로 남으려면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부활에 대한 것 이게 신앙이 돼야 되고 이게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말하는 거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거 이거 성찬이에요. 이거는 개소리예요. 밥이나 한 끼 먹는 거는 밥이나 한 끼 먹는 건 종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그냥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로 예를 들어서 찹쌀 인절 시루떡 하고 막걸리가 성찬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위는 철저하게 부활을 예수를 모티브로 예수를 중심으로 부활을 고백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단지 예수는 뭐냐면 이게 몸과 피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는 내 목숨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게 생명이고 이웃과 우리가 생명을 공유함으로 하나가 된다. 이게 곧 부활이다. 이 얘기에 중심이 있는 거지 먹는 게 뭐냐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이나 같이 먹는 거 이게 성찬이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아예 종교인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찬을 안 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놈들인데 밥 먹고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종교면서 종교가 종교를 포기하냔 말이에요. 가장 예수적인 부분. 가장 예수를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가 구체적인 누구가 아니더라도 예수라는 이름이 신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찬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쓰려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놓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예수교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부활인 거고.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게 당신이 뭐 기독교이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은혜롭게 근본주의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이게 아니었냐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기독교 발달사를 보게 되면 최초 예수가 있었고 예수 사후에 제자들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그러면서 어딘가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절박함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거를 기독교가 되게 웃기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이게 부활신앙이다. 예수님이 곧 오셔서 세상을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정치적 혁명을 기다리는 것으로 부활신앙을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 꿈은 저는 못 꿨을 거라고 봐요. 로마라는 제국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가 부활을 한 것까지 그게 그렇다고 쳐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그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걸 재림에다 갖다 껴맞췄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교회는 재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오시는 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소망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게 못하는 종교는 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 혹생무민한다고 하는 거고 막스는 아편이라고 불렀던 거죠. 종교의 가장 큰 폐해. 그러니까 현재를 못 살게 하는 거.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있으려면 현재 나의 삶에서 그 부활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그치. 건데 그 부활이 뭐냐는 걸 찾아야 이거를 언젠가 막연한 기대가. 막연한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망 고문이죠. 예. 그거는 2000년 기다렸잖아요. 이거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쯤에서는 그게 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당연하게. 한 번은 속을 수 있지만 그렇죠. 두 번 속으면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으니까 지금 제국주의처럼 언젠가 우리가 해방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는 소망이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신앙을 지금까지 끌고 들어와서 무슨 영화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그런 판타지 같은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지극히 넌센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활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화장하는 것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부활할 때 자기 육신이 없대. 이거 진짜 이거 저는 그냥 미신이라고 봐요. 이거는 미신이다. 우매한 미신이다.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 죽을 때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몇 살로, 그래서 저거 몇 살로 부활한대요? 물어봐. 그럼 일찍 죽는 게 좋겠네. 20살 때. 그래야 부활해서 20살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나이 80, 90 먹어. 아니, 병상에서 죽은 사람이 병상에서 부활하면 평생을 부활해서 병상에 누워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부활할 때 육신은 다르냐, 어쩌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재림과 연관된 부활 신앙이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이게 굉장히 환타지한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 쓸데없는 설명들이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제가 아까도 이제 지금 내 삶의 현재와 어떻게 의미를 갖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선의 방향이 밖을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있느냐, 그쵸?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밖을 향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불합리한 것들이 보이니까. 그러나 예.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불합리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내 삶의 의미로. 그럼 그게 엄연히 내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고, 내 삶의 의미로 다가올 땐 내가 바뀔 수 있는데 자꾸 바깥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신관에서 오는 문제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 피조물이니까 누가 만들었어? 만든 사람은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자기 모습이 어느 부분을 따라 만들었대? 왜 이렇게 만들었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가족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 닮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에요. 따질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이 가족관계의 신이라는 것. 우리가 조상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늘과 우리가 하나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서구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 다형제들은 다 키가 1m 80이 넘는데 왜 나만 작아요? 창조주한테는 따질 수 있어요. 만드는데 뭐 빼먹은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뭘 안 집어넣어서 나는 이 모양이냐고 따질 수 있지만 사랑이 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랜덤이에요. 랜덤. 결국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는 랜덤인데 이 랜덤성을 이해하는 것이 곧 신앙이, 이게 내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가족이어야 돼요. 여기는 불만이 엄청 많아. 그냥 맨날 따지잖아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랬지만 다음번에는 꼭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몇 번 가다 보면 없나 봐.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장사꾼들이 나타나서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하고 헌금 많이 내고 성실한 삶을 살면 신이 너를 다시 만들어줘. 그러니까 부활을 재창조로 의미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가진 상태지만 언젠가는 신이 오셔서 예수가 다시 와서 재창조해준다. 다 쭉쭉빵빵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준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 이거는 미신이에요. 종교일 수가 없는 거지. 희망 고문인 거고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까 그 방향성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인의 심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뭐 그 이기론이 있잖아요. 네, 이기론이요. 이기론이 있으면 이 동양이라고도 다 같지 않은 게 이 이기론을 이용해서 주로 중국 쪽은 우주론을 설명해요. 우주론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성론을 설명합니다. 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이기론을 가지고도 물론 우주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도 인성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이제 많이 연구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그러니까 거죠. 중국도 신화가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네. 거기도 창조물이거든요. 피조물, 창조물 이런 개념이고 가족 개념으로 되어 있는 신화들은 좀 드물어요. 대부분 옥수수에서 태어나고 인간이 나무에서 태어나고 뭔가에서 뚝 떨어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반면에 한국 신화는 한국의 그 신과의 인간의 관계성은 가족 개념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독특하다는 거죠. 좀 특이한 족속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조상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인 거죠. 그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개념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개념하고 쟤네가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은 용어들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토착신학에 와서는.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가 가지고, 지금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확립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용어를 만들든가.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두 가지가 짬뽕이 돼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 있죠. 왜냐하면 종교 용어는 다 불교에서 가져왔으니까, 번역하면서. 그러면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얘기를 들을 때 그거는 불교적인 바탕에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용어 자체를. 근데 기독교적으로 용어는 그런 개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원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원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한국 그걸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원어 그대로 쓰면 그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 문화도 아닌데?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못 알아듣는 거는 없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사실상. 모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올바로 전하든가. 그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어고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든지.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냐.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러면은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그렇죠. 자기네들은 여전히 계몽 시절의 제국주의 선교사고,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야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야만인끼리 모여서도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요. 야만인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정말 서구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한국 사람이 서양 철학을 얼만큼 공부하면 서양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철학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고 그래봐야 거기서 거긴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서로. 예. 요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 돌아가는 풍세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가 사실은 허구였다는 거죠.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거를 본 거지, 서구는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서구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만큼 걔네도 우리를 모르는 건데, 우리가 서구 기독교를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고 알면 얼마나 안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종교를 두고 우리식 예배를 볼 수 있고 우리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그렇게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납득이 되고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거를 두고,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서구 예수, 서구 교회, 서구 신학을 그냥 평생을 들고 파면서 설명을 못해. 이게 저는 쓸데없는 낭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를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근데 뭐 사실은 새한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당연히 배우는 사람이 그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가는 그건 지금 구조에서는. 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는 상태에서는. 근데 그거는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애들은 망하는 거죠. 예, 망하는 거죠. 수능을 잘못 보게 되지.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부분이 이 기독교적인 전반에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기독교 전통의 목사의 상과 그다음에 토착신학에서의 목사의 상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고, 어떤 그 목사의 상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잘 들어맞겠느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